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남은교회에서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마다 변화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전도회 회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이 남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웃으려고 만든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명절 잘 보내세요.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으니까 성도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잘 보내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고 보니까 실수로 받침을 하나 빠뜨렸어요. 미음 받침을 빠뜨렸습니다.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누가 웃으려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에 받침 하나만 빠져도 의미가 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1, 2, 3 남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짐없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의미 없듯이, 반대로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1, 2, 3 남전도회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64년에 라디오로 만든 드라마, 라디오로 방송되었던 드라마 하숙생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라서 그런 게 있었나 싶으실 텐데요. 이 가수 최희준 씨가 이 OST죠. 드라마 주제곡을 불러서 유명한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가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옛날 가락이 드러날 것 같아서 부르지 않고 가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마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노래 보면 인생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게 왜 나그네냐 하니까 정처 없이 떠돈다고, 가는 길을 몰라서,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한다고 나그네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나그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떠돌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이 땅에 잠시 머물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가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은 떠돈다고 나그네라 하지만 성경은 저 하늘 본향을 고향으로 삼고 여기는 잠시 머물기 때문에 나그네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니까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 땅을 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만 소개했는데요.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 긴 말씀 속에 보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게 많이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된다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모할 곳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그네의 사모할 곳은 본향은 천국, 나그네 사모할 본향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화면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47장 12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고센이란 땅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처음 이 고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고센이 뭐길래 이렇게 고센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28절, 29절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만 3번이나 반복되며 고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짱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듣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3번씩 막 말하면서 말할 때는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고센이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47장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소개하기를 바로 왕이 창세기 47장 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왕이 이 땅을 뭐라 그랬냐니까 고센 땅을 앞서 보시면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좋은 곳.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으면 고센 땅에 거주해라 그랬으니까 고센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좋은 땅이면 저거하지 남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이면 지 아들 시켜가지고 지 친척들 줘가지고 다 주고 말지 그 땅을 남주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좋은 땅 아닌데 좋은 땅이라 그래요. 이게 왜 좋은 땅이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고센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아마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으면 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땅이 이 범람물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이면 땅이 비옥해지거든요. 그래서 땅이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제 좋은 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든지 뭐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살지 왜 그 땅을 남줍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애굽 시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중심지 즉 왕이 살고 있는 수도로부터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경지대로 가면 갈수록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라도 먹고 살기 힘든 땅이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요셉 아닙니까? 만약 요셉이 고센 지역에 집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얻기는 저기 저 경산에 얻어놓고 출근은 중구에 하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러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은 저 안동쯤에 얻어놓고 출근은 대구 이 남구에 올라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 멀면 멀수록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라도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비옥하기는 하니까 농사는 잘 되니까 왕이 말할 때는 좋은 땅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국경지대와 가까워서 다시 말해 중심지로부터 멀기 때문에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본문에 요셉은 이 땅을 굳이 갈라 그래요. 아버지 이 야곱에게 이 땅 다 갈라 그러라고 이 땅에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땅도 좋고 지리적으로도 좋고 소위 말하는 요충지지요. 상권도 좋고 길목도 좋고 교통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상가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비싸고 남들 다 좋아하는 거기는 길목도 좋으니까 장사도 잘 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먼데 좀 떨어져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뭐에 괜찮단 말입니까? 가까이 있으면 거기가 돈은 될지 몰라도 왕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힘들단 말입니다. 돈은 많이 벌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좀 힘든데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돈은 좀 멀리 있을지 몰라도 왕에게는 나아가기 힘들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긴 좋기 때문에 국경지대니까 돌아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긴 좋으니까 그 땅을 요셉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왕이 좋다는 것과 요셉이 좋다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야곱과 함께 본향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아닌 먼 곳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혹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인데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얼마나 애굽 땅이 농사가 잘 되는지 막 발로 물대도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이 다 빠져버리고 없대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애굽 땅에 비교하면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좋단 말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 안 바라보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면 먹고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데, 하나님 안 바라보면 먹고 못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고센 땅에 가려는 것과 목적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고 다 모든 게 풍성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막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요, 죄송한 말이지만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고 자꾸 딴 데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떻게 하시냐면 고센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고센 땅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면 못 먹고 사는 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니까, 거기가 네한테는 좋은 땅이다. 너는 거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바라봐라. 거기가 너에게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를 먹고 살고 완전히 정착하려고 사는 땅이 아니라 여기는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호텔 내 집 아니잖아요. 내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내 집이 아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쭉 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뭐라 말하니 이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분명히 밝혀 말하죠.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러니까 나온 고향은 이제 뭐 하란이라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즉 그들이 나온 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사모했단 말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이 야곱이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한 것은 자신들의 나그네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지만 사모할 곳은 저 본향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고센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저 본향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이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뭐 아드님, 장로님 만들고 아주 안수 집사님 만들고 아주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아드님들이 이 권사님이 옛날부터 이제 살고 계신 집,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계속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이 너무 허름해서 걱정인 거예요. 아들들은 잘 나가서 뭐 대기업에 다니고 또 뭐 중소기업 회사 사장도 있고 잘 나가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이래 살지 말고 아파트 사줄게. 아파트 저기 삽시다. 아니다, 괜찮다. 몇 번을 사양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보니까 혹시 엄마가 아파트 싫어하시고 집을 지어주면 갈지 모르니까 집을 지어드린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집 짓기로 결정을 하고 엄마를 불러서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아파트 싫으면 가지 말고 우리가 집을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말씀이 권사님 말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집을 지어준다고? 그럼 한 지어봐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데요? 집에 일단 기둥은 12개가 돼야 된다. 그 12개가 돼야 되고 12개마다 보석을 박는데 같은 보석을 박으면 안 된다. 다 다른 보석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바닥은 다 황금을 깔고 창문에다 다 보석을 박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 못 만듭니다. 암만 그래도 그런 집 못 만듭니다. 그래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집 못 만들어? 그럼 놔둬라. 나는 그런 집 저 천국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그런 집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저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선택의 기준을 소개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 살면서 선택할 때 뭘 선택하느냐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본문 이번에는 면접이라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는 고생이라는 땅이 반복되어서 등장했다면 이번에는 면접이라는 상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본문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무슨 소리냐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왕 앞에 면접하러 간다는 거예요. 왕 앞에 면접하러 가면 왕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다 왔습니까? 물으면 저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땅 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 사전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요 정도 알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나온답니까? 요셉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더라. 그럼 끝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데 바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끝내고요. 요걸 한번 또 설명하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줘요. 47장 3절과 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아까 나왔던 말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제 왕이 직접 불러다가 물으니까 그대로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답변했어요. 이쯤 되면 면접을 치렀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되겠지만 가만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면접을 잘 치렀을까요? 못 치렀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잘 치른 것 같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못 치렀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는 지금 왕이고 지금 누구를 불렸냐니까 총리의 가족을 부른 것 아닙니까? 이 총리가 누구냐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7년 대흉년을 막아준 사람,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영웅인 가족이 왔어요. 지금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다 왔노? 이런 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좀 어깨 힘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다 왔다, 농사짓다 왔다 이런 말 빼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못 배워서 그렇지 머리는 굉장히 좋으시고 아주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막 영어도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버님을 막 붕 띄워가지고 높은 분이라고 막 말씀드리고 저기서 아주 동네 유지라서 잘 나가던 분입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왕 앞에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 가축 기르다 왔으니까 짐승만 맡겨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맡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PR도 좀 하고 아버지도 좀 붕 띄워드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말해도 될뽕 말똥한데 말을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는 가축을 기르니까 짐승을 기르니까 짐승만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더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짐승 기르는 일에 대해서 이미 요셉은 뭘 알고 있었습니다. 46장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살게 되리이다. 보면 특이한 게 있죠. 목축을 뭐하게 생각한다고요? 가증히. 쉽게 말하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한 직업, 아주 질 나쁜 직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어서 우리 아버지 목축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증히 여기면 그걸 숨겨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숨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축을 기르시긴 기르셨는데 좀 애 기르신 게 아니고 아주 많이 길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 유지입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축을 길렀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대로 말했단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요셉은 이 고센 땅만 차지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 어떤 평가를 받든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가증히 여김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땅,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땅, 고센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신랑감 혹은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신랑감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어디 뭐 서울대 뭐 하버드대를 졸업해가지고 동네 뭐 해가지고 아주 대기업의 무슨 과장으로 잘 나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름을 올려놨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면 머리를 긁고 차요. 또 한 사람은 오긴 왔는데 물어보니까 대학도 어디 나왔는지 말도 잘 못하고 뭐 취직을 했나 물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고 도대체 이게 대동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을 물어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 그래요. 여러분 A와 B, 전자와 후자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고민되지 그죠? 아유 뭐 교회고 목사님도 계시고 막 계시니까 두 번째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신랑 신부 데려오면요 고민될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택의 기준이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이래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낀데 아이고 내가 이래고 이런 옷 입고 교회 가면 교회 뭐 어느 군사 뭐라 할 낀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게 사람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게도 요셉과 그 가족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뭘 말하냐니까 하나님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선택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1, 2, 3 남전도의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7년 5월 19일 날인데요. 린드버그라는 대위 한 사람이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니까 이 프로펠러가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를 단발 비행기라 그럽니다. 프로펠러 하나짜리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막 기름도 좀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단번에 건너간 거예요. 33시간 만에 미국에서 이 프랑스까지 건너가 버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성공해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 린드버그라는 대위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막 스타가 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공항에 막 사람들이 취재를 오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린드버그를 조용히 만납니다. 만나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으니까 우리 회사 담배를 한 대 딱 해가지고 피워주면서 사진 한 방 찍어주시면 5만 달러 1927년에 5만 달러니까 대단한 돈이죠. 이걸 이 광고비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린드버그가 뭐라 그랬냐니까 안 됩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보기에 사정이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그러면 하지 말고 들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들고만 있으라. 그래도 내가 10만 달러 드릴 테니까 한번 찍읍시다 해야 된 거예요. 그때 이 린드버그가 뭐라 말했냐니까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래요. 세례교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쳐도 1억 넘는 돈인데요. 그걸 거절하면서 내가 담배 피란 말도 아니고요. 들고만 있으래요. 들고만 있으면 사진 찍는데 10만 달러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돈을 거절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 그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 기준 되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는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이 축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즉 나그네의 할 일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사모할 것은 천국이고 나그네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이란 말입니다. 본문에 또 역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4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매요? 축복하매.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앞에서 나왔어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게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축복을 합니까? 윗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특이한 겁니다. 왕이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곱이 높다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잖아요. 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왕 밑에 야곱은 요셉 총리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 말하자면 이제
할아버지 한 분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물으니까 총리 아버지라 그래요. 인사 들어갔습니다. 인사 들어갔는데 대뜸 하는 일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이제 손 내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고 해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두 번씩 이 표현이 반복되어 들어가서 했던 일이 축복이라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야곱도 간이 크지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왕인데 그 왕에게 축복을 하다니 야곱 간이 큰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본문 47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자신은 나그네 인생인데 내 지금 나그네 길이 130년이고 나 말고도 우리 선조들도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선조들의 인생에 비교하면 나는 참 별것 아닙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만약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축복을 못해요. 왕이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왕이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못하지요. 그런데 나는 나그네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왕 갖고 있는 것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복을 못 비는데 하나님께 되니까 나는 나그네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왕 니도 나그네야. 너 나그네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빌어줄게 라고 얼마든지 복을 빌 수 있단 말입니다. 즉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 복을 비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왕에게 복을 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든지 복을 빌며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복을 빌기는 그냥 이 땅에게 뭔가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도 이 땅에서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책임져 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11절 제가 빼빼로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잠언 몇 장 몇 절요? 11장 11절 여러분들 외우셨죠? 무슨 절요? 빼빼로. 빼빼로절이 빼빼로절. 11장 11절인데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약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은 누구의 축복으로요? 정직한 자.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 성읍은 뭐 하냐면 진흥 부흥된단 말이에요. 남구 대명동 영선시장 누구의 축복으로 부흥된다고요? 여러분의 부흥으로 여러분의 축복으로 부흥된단 말입니다. 제가 남북의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고향이 남산동 일대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선시장도 많이 와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데요. 이 영선시장이 잘 되는 비결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여러분한테 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대 일대 여기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누가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을 축복하면 이 지역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니까 바로 이 축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축복하는 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빌어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으로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진 것으로 복을 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 죄송합니다.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오늘 성도들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복자라 그래요. 행복자. 왜 행복자냐니까요?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전방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보급품, 이제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말고 근무, 그러니까 이제 총 들고 나가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쓸 때 입는 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키파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스키파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파카류인데
이제 스키파카라고 불렀어요. 왜 부르냐니까 이 옷이 앞뒷면인데 한쪽은 개구리색이고 반대쪽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눈 오면 흰색 입고 눈 안 올 땐 개구리색 입고 이렇게 입는데 옷 입을 때 이제 옷 다 입고 그 위에 덮어 쓰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스키파카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군대는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보급계 이 행정병한테 부탁을 했어요. 새 거는 내가 못 가져 나오고 개인한테 주는 물품이 아니니까 버리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선하라고 버리는 게 있거든요. 버리는 것 중에서 깔끔한 것 좀 덜 버려도 될 건데 버리도록 해가지고 나 하나 주면 안 되는 날 했고 몇 달 며칠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고 기분 좋게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제대하고 한번 꺼내봤을까요? 안 꺼내봤을까요? 제대하고 제가 한번 그거 꺼내가지고 입어봤을까요? 안 입어봤을까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게 군대에 있을 땐 그게 그래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 갖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얻은 것 같고 제대할 때 기분이 그래 좋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마 집에 어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워가지고 놔두긴 놔뒀을 거예요. 근데 처박아놓고 안 꺼내봅니다. 안 꺼내봐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 있죠. 뭐 이거 좋고 저거 좋다 말하는 거 있죠. 천국 가면요 안 꺼내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에 좋은 게 널려있는데 그걸 말라 꺼내봅니까? 안 그렇겠어요? 저희 집에 애가 큰 애가 초등학교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애들이 좀 어릴 때 뭐 9살, 10살 뭐 이럴 때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딸이 이제 공주처럼 큰다고 보석함이라고 이제 장난감 인형 있지 않습니까? 인형 보석함을 가지고 막 노니까 그 안에 인형 반지 막 가지고 노니까 아들도 부러웠나 봐요. 하루는 아빠한테 보석함이라고 들고 와고 아빠 보석함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뭐 들었냐니까요. 레고라는 인형 머리가 소복이 들었어요. 인형 이렇게 조립하는 조립 인형에 머리만 소복이 넣어놓고 그걸 보석이라고 들고 왔어요.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목사라서 그런 생각이 든 거겠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꼴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소복이 모아놓은 것들 있죠.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모아놓은 소복이 모아놓은 것들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아이고야 니 먹고 이거 안 그렇겠습니까? 내 딸은 이게 귀하다고 가지고 막 끌어안고 스키파카 끌어안고 내 것이라고 막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값어치 없는 것들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걸 붙들고 울고불고 이거 하나 더 가지겠다고 애를 쓰고 이거 하나 더 가져보려고 막 사람들 속여가면서 더 가져 애써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 내 거라고 삼았는데 주님 앞에 가면요 진짜 복을 놔두고 니 왜 가짜 복을 들고 내가 정말 너에게 준 그 풍성한 은혜들을 놔두고 왜 이렇게 가짜만 들고 이렇게 평생을 허비하며 살았느냐고 묻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왕이지만 갖고 있는 거 다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주신 복 내가 마음껏 빌어줄게. 축복을 막 빌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을 빌어주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축복을 못 빌죠. 그러나 저 하늘이 내 아버지 집이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오늘 4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왕 앞에 축복하는 인생을 풍성히 잘 살았으면 행복한 나그네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생애가 전반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가지고 쫓겨가서 거기서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그죠? 아롱진것 다롱진것 만들면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깎아고 막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뺏기기 싫어가지고 막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아롱진것 전박이 이런 거 막 만들려고 막 전박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 전반부는 그렇게 막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다 살고 나중에 지금 이 130년 돼가 돌아보니까 야, 내 젊을 때 너무 고생했네. 왜 고생했어요? 젊을 때부터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하며 살았으면 행복한 세월을 살았을 텐데 젊을 때 그게 다 내 낀 줄 알고 전부 다 막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젊은 시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다음 이제 늙음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보니까 내 참 젊을 때부터 축복하며 살았으면 복된 세월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10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행복한 인생 살 걸. 나는 처음에는 너무 험악한 인생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1, 2, 3 남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저 한참 뒤에 40년, 50년 뒤에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부터 행복한 세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월 살 수 있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축복도 잘 못하는데 목사님처럼 축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자녀 잘 되라고 복 빌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복 주십시오.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남은 교회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에 나는 아무 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면 우리 전도에 번성할 줄 믿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나는 아무 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주일학교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며 기도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 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나그네로 바꾼단 말입니다. 가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선택할 때마다 고민될 때 있습니다. 뭘 선택할까 고민스러울 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선택하면서 묵묵히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복을 빌어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다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움켜쥐느라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